마태복음 우리 9장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제목은 소자야 네 제삼 받았느니라고 부분에 전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음악 들으니까 좋죠? 근데 저희도 천안에 소금은 많거든요. 근데 어제도 소금 연주를 하시고 오늘도 소금 연주, 진짜 똑같은 소금이 있지만 너무 이제 다른데 저희도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참 뭐 전주를 이게 소금 연주를 들으려면 박 장로님을 초청을 하든지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전주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우리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준비들을 많이 하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고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나무들을 좀 좋아해요. 꽃나무들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제가 예전에 꽃장사를 좀 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예, 그래서 이 봄날 이렇게 이제 비가 오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봄비가 좋다 하고 막 웃는데 저는 이제 나무하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 편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그 전주가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저희 그 집사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전주에 사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제 저녁 오전에 이제 참석을 하고 출근하러 가셨는데 참 마음에 저는 이제 처음 봤죠. 어제 저녁에. 근데 마음에서 그렇게 교회를 예전에 마음 써서 이렇게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돈 번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돈 버는데 이렇게 빠져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녁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오전에 출근한다고 못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오전 이제 마치고 우리 98세 되신 할머니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실버 잔치를 했는데 최고령 99 되신 분이 오셨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보여요. 거의 이제 3분의 한 100명 모이면 할머니들은 80, 90명, 할아버지들은 이제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아버지 잘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많아 그시다. 아니 100살도 안 되셨는데 많다고 얼마나 되셨어요? 99이라고 하시다.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그날 복음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정말 오늘도 그 할머니 이렇게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예, 분녀. 이름 예쁘죠? 예, 그 구분녀 할머니인데 제가 그냥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할머니가. 근데 총기가 이렇게 있고 정말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한을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진짜 그 마음에 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오래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참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고 또 결혼식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가서 기준을 깨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준을 깬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김천에 이렇게 있을 때인데 장례 자매님들 두 분이 이제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구원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줌으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장례식에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정말 대전도 집회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좀 전하는 부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에 계속 가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누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동생은 이렇게 교회를 떠났고 또 이제 큰 동생 남동생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불판을 뒤엎어 갖고 몇 백만 원을 물어줄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여러분, 불판을 높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싫어하고 그냥 뭐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이 동생은 막 진짜 그렇게 예수님 싫어하는 분인데 어머니 장례식이니까 꼼짝없이 이제 앉아 있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동생도 마음이 돌아오고 그런 정말 싫어했던 그 남동생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장례식을 이름을 바꿨어요. 복된 장례식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느 장례식을 가든 복된 장례식이라고 이제 적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복음 전하기 좋고 하나님이 그분 또 동생은 교회 연결되고 또 그 큰 이제 남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입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장례식에는 그냥 여러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상주들이 뭐 이번에도 우리 이제 그 집사님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책으로 좀 해드리자 싶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조카들이 구원을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이도 안 좋고 어려웠었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참 우리에게 제 마음에도 큰 소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시골에도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셔도 자꾸 구원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잘 기억 안 하시죠? 예, 저는 아니 한 분 돌아가시면 두 명 구원받으면 되고 3명 돌아가시면 5명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 너머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생각의 테두리를 정말 넘어서 여러분 기준을 깨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 이 9장을 좀 이렇게 읽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더라. 왜 감사하냐?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의 원함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죄가 이렇게 쉽게 씻어지나? 여러분 사람들은 죄 씻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저를 보면 제가 예전에 태백에 있을 때
강릉 링컨 하우스쿨을 딱 가니까 저한테 학생들이 막 달려오더니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아 뭔 사인을 해 했더니 손흥민 닮았잖아요 그러더라고. 저는 한 번도 손흥민을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진짜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닮았어요. 손흥민은 제 아들보다 훨씬 나이가 적어요. 제가 닮았는지 손흥민이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손흥민 때문에 조금 그 이득을 봐요. 왜냐하면 닮았다고 가는데, 그래서 축구도 잘하는 줄 알아요. 네, 축구도 잘하는 줄 알고 막 저한테 공 줬다가 안 들어가면 실망하고 막 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3골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하면 강사라고 아예 골문을 열어주더라고. 보니까 골 넣어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늘 아침에 축구했는데 하여튼 교육을 받았더라고. 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이 이렇게 감사한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손흥민을 닮았지만 손흥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닮은 거지 손흥민은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 뭐 키가 87인가 막 그렇고 좀 저보다 좀 잘생겼잖아요. 눈도 저보다 비슷하고 하지만 저는 어디 가나 제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비웃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눈만 크면 이 생각이 꼭 있었어요. 제가 이제 눈이 작다는 걸 어디 가서 발견했냐면 우크라이나 가서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가니까 전 눈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막 눈이 막 땡글땡글하고 막 푸른 눈에 얼마나 눈이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게 보이는지. 세상에 참 이런 분들도 있구나. 꼭 인연 같아요. 인연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가면 우리 얼굴은 여러분들 진짜 얼굴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젊은 그 청년들 이제 그 아가씨들 예쁜데 나이를 40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그 건강해져요. 왜? 체형이 그렇게 바뀐대요. 체형이. 그러니까 정말 그 아가씨 때는 굉장히 뭐 날씬하고 인형 같은데 40이 딱 넘어가면 막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고 참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 중인데 계속 그 칸타타 투어를 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제 어저께도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 중에도 이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제삼을 받고 전쟁 중이지만 소망을 갖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참 우리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그 생각은 멀쩡하지만 몸이 말은 안 듣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정말 몸이 아파도 자기가 갈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어떤 마음보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이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가 성경을 안 폈는데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내 눈을 갖고 보고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경험했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뭐로? 성령으로만 여러분 이 세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눈 자꾸 내려놔야 되고, 들은 것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놓으면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소자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중풍병 고침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덤으로 정말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곳에 죄 사함 받은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꼭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잘 만났어요. 저도 인생 속 이 복음을 만났다는 큰 축복이고 정말 제게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 어느 총각이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잠바를 이렇게 입는 게 꼭 이렇게, 여러분 알죠? 바람 안 타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래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눈이 와서 미끄러졌는데, 이분이 세상에 그 길에 미끄러져 갖고 논두렁에 처박힌 거예요. 그래서 멀리 어떤 분이 오셔 갖고 그걸 보니까 세상에 건져줬는데 목이 돌아간 거라. 네? 목이 돌아갔어. 이 노인분이 목이 돌아갔으니까 이걸 맞춰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어거지로 돌려갖고 맞춰놨는데 목이 부러져 죽은 거예요. 이런 분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옷을 거꾸로 입어갖고 갔는데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복음을 전한 분을 만나는 큰 행운이고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그 인생 자체가 행운이에요. 행운. 네? 행운이에요. 저도 88년도에 이 복음 만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 좀, 어제도 이야기, 좀 착해 보이잖아요. 뭐 제가 좀 그 착해, 성경적으로 악한데, 전에 그때 저를 이제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브라우스를 입고 다녔다니까. 뭘 입고 다녔다고? 그것도 이제 맞춰 입고 다녔어요. 거기도 백으로 다. 미용실을 한 번씩 갔다니까, 하루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멋부린다고 그런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듣지 마. 너무 제가 당황이 좀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 복음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하여튼 뭐 모든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큰 죄를 많이는 안 졌지만 굉장히 속으로 많이 죄를 졌어요. 왜? 은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안 은큼합니까? 예? 꼭 나만 은큼한 것처럼 막 이렇게 쳐다보시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은큼하다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제가 오늘 할머니한테, 할머니 죄가 많지요, 오래 사셨으니 하니까, 오래 살이가 더 많지 하고 이제 말씀하시던데, 우리들 속에 정말 마음에,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을 찍어서 아마 집 앞에 사진을 걸어 놓으면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이제 얼마 전에 CCTV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CCTV를 딱 화면을 보면 누가 오는지 가는지 제 지금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CCTV를 돌려보면 선한 게 있겠어 없겠어요? 선한 거 없고 악하고 진짜 뭐 싸우고 욕심 부리고 눈 흘기고 별의별 진짜 죄를 지고 삽니까 안 삽니까? 살거든요. 오늘 우리들 마음에 이 중풍병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사람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선함으로 열심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 로마서는 기록되고 있더라. 우리 로마서 이 부분들을 좀 로마서 3장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을 무슨 판결을 내리냐면 사망 판결을 내려요.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정말 지키다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요? 저주 아래. 어떤 분들은 율법 지켜야죠. 열심히 지켜야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한 가지라도 범하면 율법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이미 범한 사람이에요? 안 범한 사람이에요? 범한 사람. 학생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율법을 안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전에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고집이 세요. 네, 남자들도 고집이 세지만 어느 아주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불법 유턴을 했는데 경찰이 딱 옆에 있다가 잡은 거예요. 아주머니 이렇게 유턴해서 몇 주에 불법 유턴했기 때문에 스티커 끊으려고 하니까 유턴을 안 했다는 거죠, 아주머니가. 그래 아주머니 아니 이렇게 유턴 안 했냐고. 안 했다고. 이 아주머니가 막 새침을 딱 떼면서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분이 봐주려고 하다 괘씸죄에 걸려갖고 차를 타고 아주머니 여기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이렇게 안 했냐고 하니까 그때서 인정을 하더래요. 율법 유턴 했다고. 아니 근데 왜 안 했다고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우길 때까지 우겨봐야죠 그러더라. 여러분 그냥 삶을 우기면 됩니까? 여러분 신앙도 우기면 돼요? 막 우기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아주머니처럼 우길 때까지, 여러분 뻔하게 죄를 진 걸 아는데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잡힐 때까지는 우겨보자. 잡힐 때까지는 우길 때까지 뭐 하자고요? 우겨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CCTV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 CCTV 다 뒤로 돌리면 보여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것처럼 언제 몇 시에 언제 이렇게 죄짓고 이런 생각했고 이런 마음 가지고 다 뒤로 돌려보면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악하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 우리 이제 여러분 정리정돈하자,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신앙도 정리를 좀 해야 돼. 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정리정돈 그렇게 엄마 아버지들이 말하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정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멈칫멈칫해요. 정리가 뭐지?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정리는 로마서 3장 4절이더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우리는 거짓되니까 이 뭐가요? 이 선이 분명히 거져야 합니다. 이 정리는 거짓, 여러분 더러운 걸 버리고 좋은 건 놔둬야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여러분은 성경에서 거짓된 분이다. 거짓된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장애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거짓말쟁이라고 인정하면요 굉장히 좋아요. 야, 내가 도둑질을 했지만 도둑놈은 아니야. 다 자기가 그 자기를 축소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가 너무너무 많더라. 서리했죠, 도둑질했죠, 또 뭐 훔쳤죠, 싸웠죠, 또 음탕한 생각하죠. 별의별 죄를 다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별의별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를 깨우쳐주고 싶었다. 예전에 거울이 없을 때, 여러분 거울 없으면 잘 못 보잖아요. 거울이 없을 때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이런 화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이제 빗질 하고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를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싶었다는.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이 로마서 3장 그 20절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죄 짓는 건 인정하고 속으로 죄 짓는 건 인정 잘 안 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가 욕심만 부려도 마음에 너 도둑질 했어.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고 욕만 해도 너 살인했어. 나 여자를 보고 너 음란한 마음과 너 이미 간음했어. 그러니까 율법에 안 걸릴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야. 율법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은 다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왜?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그 율법은 엑스레이처럼 내가 내 눈에 볼 수 없는 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음을 율법이 찍어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졌잖아. 너 이렇게 악하잖아. 너 이렇게 더럽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저는 이 율법을 듣기 전까지 선한 줄 알았어요.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제가 한 가지 들으면서 내가 너무 악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더럽구나. 내가 너무 위선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 진짜 인정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진짜 꼭 해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너 이렇게 악하잖아. 정말 너 이렇게 더럽잖아. 너 이렇게 정말 숨겼잖아.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이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 우리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0절. 갈라디아서 여러분 3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또 11절을 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22절을 볼게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뒀다. 어떤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여러분을 가두게 만든다. 예,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고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뒀다. 왜 가두어뒀습니까? 여러분들을 죄에서 후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정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날 절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PPT를 그냥 오늘 잠깐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제 아들이 스포츠학과를 다녔었는데 예전에 그 이제 선배들하고 그 워터파크 이제 그 수영장 안전 요원으로 이제 가서 이제 알바도 하고 이제 하는데, 정말 알바하고 나면 이제 수영장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다 끝나고 왔는데 세상에 편지 봉투에 이마치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한번 보세요.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하고, 오늘 여기 있는 거 반지,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또 진주, 다이아, 진짜 이마치 갖고 왔어요. 예, 수영장 청소해서 모아갖고 그걸 다 모아서 갖고 왔더라고. 예. 그래 제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게 그 보석 가게 감정 받으러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는데 이것을 하나 이제 이 감정사가 뭘 끼고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분이 이제 감정을 딱 하거나 다이아몬드 같은 반짝반짝 콩알 많은 거 하나 쓸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 좀 1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이야, 제가 바짝 기대를 했어요. 콩알만 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예? 기도를 하세요. 남편분에게 나 다이아 하나 좀 갖고 싶다고 하면 아마 기도하면 분명히 사줄 건데, 콩알만한 다이아를 이렇게 이제 이거 하나 쓸만하다 해서 딱 기대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1,000원 쳐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귀를 의심해서 얼마요? 그러니까 1,000원 쳐준다. 저는요 진짜 다 진짜 같았어요. 근데 감정을 딱 감정사에게 받아보니까 1,000원도 여러분 쳐주는데, 이분이 참 가관이야.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이거 가져다가 버리실랍니까? 내가 버려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버리거나 말거나 1,000원 받아고 얼른 나왔거든요. 아마 이거 갖고 앞으로 며느리 될 있으면 이거 이렇게 있다가 좀 선물로 줘,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1,000원이라는 감정을 받았지만 우리 인생을 감정받으면 1,000원 쳐줍니까? 빵원 쳐줍니까? 안 쳐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을 받아보면 쓸어버릴 인생이라고 성경은 내는 거예요.
말씀의 감정을 받아보면 여러분 가격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를 세우고 높이고 나 아니면 누구리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서 쓸어버릴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수양에 오셨는데 강사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잡초입니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 잡초잖아요. 잡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잡초입니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걸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나는 난초인데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잡초입니다 해도 이 할머니는 나는 난초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난초니까, 잘났으니까, 오롯이니까. 죄인이 돼야, 잡초 같은 죄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데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나는 달라,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난초인데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율법에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해보면, 말씀으로 감정을 해보면 다 쓸어버림을 당할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나름대로 옳고 인정받고 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받아보면 쓸어버릴 인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본 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맨 마지막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성경은 너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도 사람도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기 열심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김에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질문해도 되겠죠? 제가 마이크 갖고 저는 막 좀 강연하면 다니는 스타일인데 제가 마이크를 갖고 가면요 소경이 막 눈을 떠요. 막 긴장을 해갖고 막 눈을 떠요. 우리 합창 오늘 맨 앞에 계신 분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까요? 맨 앞에 계신 분 자매님,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여기 형제는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까요? 학생인가? 저를 눈 안 쳐다보려고 하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는 막 이런 질문 너무 재밌어요. 우리 두 번째 칸에 우리 조끼 입은 자매님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까요? 야, 내가 옳기 때문에. 설마 이런 질문하면요 답들이 진짜 아주 많은 답이 나와요. 뭐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나는 선하다, 막 정말 많은 대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저기 합창단 우리 저기 형제님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을까요? 네. 마음이 높아서. 공감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마음이 높아서. 오늘 저 소금 연주하신 우리 지혜하는 우리 집사님이신 장군. 오늘 정말 연주 너무 멋졌어요.
아마 대답도 멋진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예, 예. 왜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하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뭐 하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렇게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면 내 인간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를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대하지만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지,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도 여기에 관심 없고 내가 들어진 거, 내 경험, 내 추측,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내 의가 얼마나 더러운지 발견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면 내 거 버리지 말래도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선생님, 이거 1,000원 쳐드릴게요 하고 이거 버릴까요? 가져가서 버리실랍니까? 내가 버려주고. 다 버리세요. 제가 모를 때까지는 그걸 쥐고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짜구나. 이거 다 정말 도금한 거고 다 가짜.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판단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거짓되고 더러운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저희 어릴 때 이제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소가 있으면 큰 재산이에요. 시골에 소가 있으면. 이제 구름마도 끌고 또 쟁기도 끌고 이제 지금 농사 일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설거지해서 버린 게 거의 없어요. 큰 구정물통에다가 모아서 이거 이제 놔뒀다가 뭐 줘요? 소나 돼지 주거든요. 어르신들 그 이해되시죠?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은 구정물도 잘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 구정물통에 저희 아버님이나 뭐 어머니, 할머니가 소죽 주려면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휙 쳐서요. 휙 쳐서면 오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발견하면 여러분 마음을 슬슬 건드리면 올라와요. 여러분 마음을 누군가 살살 건드리면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요? 아까 제가 두 분이 연주하길래 물어봤어요. 부부시냐가. 부부 맞죠? 부부세요? 예, 옆에 긁으면 건들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우리 자매님 안 올라오실 것 같아. 저렇게 예쁘시고 저렇게 고상하시고 하시는데 올라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구정물이 가만히 놔두면 맑아 보이는데 그 맑은 구정물을 갖고 찌개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구정물은 맑아도 구정물이고 밑에 다 가라앉아서 여러분 시골에 흔들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정말 오만 더러운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제가 교제할 때 제 마음인 것을 발견한 적이 없네요.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나를 가만 놔두면 착한 것 같고 정말 선한 것 같고 정말, 그런데 내 마음을 누군가 막 건들고 막 이게 휘어졌으면
오만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개도 나오고 10원짜리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나올 때 있어 없어요? 아, 있어요? 전주는 양반들이 그런 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안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모양으로 다 달라서 그렇지, 은사가 다 달라요. 오늘 제가 저분들은 진짜 저런 은사가 있으시구나.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은사가 또 있잖아요. 왜?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막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르완다를 한번 다녀왔어요. 르완다를 다녀왔는데 그 전에 중화공을 갔는데 진짜 좀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우리 한 60년도도 더 못 사는, 6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잎이 다 붉게 물들였는데 진짜 중화공에 그냥 고기 짐승 잡아 피가 뚝뚝 떨어져 오토바이로 막 싣고 다녀요. 다 신장로야. 근데 그분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진짜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좋은 게 하나 있다면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은 진짜 갖고 오고 싶다. 순수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낮고 이 복음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순수한. 정말 우리 르완다, 저는 아프리카 중에 르완다가, 중화공 가서 르완다 가니까 이런 천지가 또 있구나. 저는 아프리카 다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르완다는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더 깨끗하다 할 정도로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훨씬 발전해 나가겠다. 정말 그래서 비리도 많이 없고 마인드를 받아들여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정말 어디 가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우리 경제인 포럼에 우리 이제 이 르완다 팀들이 마인드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CLF 겸해서 경제인 포럼 이제 많은 또 정부 인사들 같이 왔는데, 이 CLF 이제 경제인 포럼의 호텔 사장님이고 또 CLF 목사님 겸해서 하시는 분이 거기 와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저희들 이제 한국에 와서 마인드 교육을 받고 갔는데, 이 마인드 교육에 이 받는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집회하게 하고, 이분이 이제 호텔하고 레스토랑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8명이 갔는데 8명 그 호텔을 1, 2층 거의 모텔 같은 호텔이지만 전체를 다 내줬어요. 우리 앞에가 바로 레스토랑인데 계속 식사할 수 있도록 한 3번 정도 했는데, 정말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가서 구원받는 그 하나가 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또 그 CLF 모임, 경제인 포럼, 호텔비들 다 그 경제인들이 내고, 이제 우리가 돈 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내서 이런 정말 경제인 포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인 포럼도 기독교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미 이야기해 놨으니까 정말 많은 일들, 또 CLF 목사님들, 또 정말 국회의원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정수영무 장관 새로 바뀌어서 정말 처음이었었는데 만나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이야기할 때 마음을 열고, 목사님 언제 가십니까? 예, 내일 갑니다. 우리 마인드 교육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마인드 교육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일을 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관이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공항에서 장관님들이 마중을 나오고 의전 차를 준비해주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또 말씀을 모르면 나를 세우는데 마귀한테 쏟기가 쉬운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오름이 아닌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 PPT 하나 좀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 저는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형제가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제가 이제 있을 때, 야, 진짜 이 사람 집을 딱 제가 갔는데 완전히 그 알코올 중독에 쩌들어 있더라고요. 23인데 이 엄마가 이혼하면서 이 아들을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엄마가 정말 그 가책이 돼갖고 아들을 18, 한 19에 데려온 거예요. 이제 청년이 돼갖고 이제 왔는데 매일 술만 먹는 거예요. 술만 먹는데 이 총각은 안주가, 유일한 안주가 물이에요. 물. 술 마시고 물 마시고 술 마시고 물 마시고, 누구도 뭐 여하튼 다 보다. 제가 이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한이 맺혔어요. 근데 돈 안 주고 술 안 사주면 기둥이 있는데 칼을 꽂아놓고 엄마를 위협하고, 진짜 그럼 술 사줄 수밖에 없는 거야. 막 뒤엎고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저희들 이제 가서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연결돼서 술 먹고 저희 처음 교회에 왔거든요.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라요. 이 엄마 마음에 누가복음 10장처럼 7장처럼 나인성의 가부, 아들 하나 있는데 죽어서 한이 맺혀 있는데 예수님은 가부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것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이 늘 눈물로 지새웠는데 이 아들이 변화가 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도 구원을 받고, 당근 농사 지면 당근 갖고 오고, 귤 따라가 귤 있으면 귤 갖고 오고, 뭐 생선이 이런 형제가 하나 연결되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엄마 마음이 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이 끊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는. 이런 말씀이 능력이 돼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PPT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그 형제 구원을 받아 생각, 야,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 말씀대로 그 자매님의 하늘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한 번 더 PPT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없지만 아멘 제가 붙였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아멘 했더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저녁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이 막 찾지 말고 말씀은 내게 뭐라고 하시나, 내가 죄를 많이 졌던 적게 졌던 내게서 찾지 말고 성경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이번에 다녀오면서 아프리카에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한번 이거 꺼도 뭐 저희 좀 이따 한번 빠져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야,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 막연한 생각을 믿지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연하게 구원 받으면 좋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뭐 구원 아니야, 막연하게 어떤 그런 생각을 받는데,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도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에 말씀이 믿어져서 죄의 사함을 받는 믿음이 마음에 오면 그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지
죄인이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내 마음에 죄 사함을 받아서 마음의 의인이 되면 의롭다고 하고 의인이란 말이 쉽지 죄인이란 말 더 이상 못하는 거라.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의인 됐습니다. 이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을 좀 넘겨서 이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아닌 병과 여러분 형편과 문제와 모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소경의 눈도 띄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PPT 마지막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이 9장을 전체를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이 소경은 너무 확신에 찬 말로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예수님이 내 눈 뜨고 내 마음의 중풍병 죄 사할 수 있는 정확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냐? 너 오늘 내가 죄 씻어준 거 믿냐? 너 내가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줄 거 믿냐? 너 내가 오늘 네 형편 이거 해결해 줄 거 믿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예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예, 예수님, 예,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씻어진 걸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 눈이 속이 눈 뜬 거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9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5절 한 절 보겠습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뭐 하라겠어요? 예. 우리 학생들 알겠어요? 아직 대답 안 하네. 알겠어요? 예.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죄가 있어요. 매일 생각으로 죄를 져요. 예.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놓고 사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안 사해놓고 사했다고 안 하고 사해놓고 사했다고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피구원자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걸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정말 형편이 있든 또 죄가 있든 어떤 죄를 졌든 오늘 예수님은 소자야. 여러분들을 소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라고요? 소자. 작은 자.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여러분 다른 말 없어요. 예 하면 돼요. 뭐라고요? 야 내가 네 형편 다 고쳤어. 예. 내가 네 문제 해결했어. 예.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안 해서 그렇지. 알겠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못하는 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은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마지막 보면서 내가 능히 일할 줄, 이 말씀이 너무 감사. 예,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축복스럽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호자야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예, 오늘 예수님이 제사함 받았다면 여러분 좀 저어주세요. 이겨먹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했다면 예하지, 어떤 분 이겨먹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 그렇지만 내가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지만 내가 매일 죄 짓잖아요. 예수님 그렇지만 이겨 잡수는 분이 계셔. 좀 예수님 말씀할 때는 좀 저어주셔. 예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놀랍게 일하실 줄 믿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그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여러분 평생 누워서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진. 일어나 네 생각에서 네 경험에서 네 오름에서 다 버리고 일어나. 그 말씀이 일어나 침상을 메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죄 속에 늘 갇혀서 살던 여러분 마음에 오늘 저녁 말씀이 이런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